샬롬, 심정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한 분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은 더 신속하게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구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거는 이제 보통 성경에서 쓰여지는 표현이지만은 그게 온 인류를 그렇게 대표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이제 온 세계의 인류를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게 함으로써 오히려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의 복음, 이 기독교가 머무르지 않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 퍼져가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고, 더 신속하게 퍼져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라는 굉장히 가문이 좋고 학식이 풍부한,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한 그런 학자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그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거기까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러한 선교의 또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은,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 참 시일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급속도로 기독교는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혹간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공자나 맹자나 무슨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이게 그 4대 성인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거기 성인이라고 하였지만은 거기에서는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차원이 너무나 다르시기 때문에 그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BC 6세기 또 BC 5세기경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요. 이들보다 예수님은 훨씬 600년 후 또는 500년 이후에 이 역사에 등장하신 분이 아니냐. 그러면 그 성인들 중에 가장 나중에 등장하신 분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숭배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BC 6세기 경에도 우리 공자나 그 소크라테스나 또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이 아주 그 어떤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그 스토리들이 정말 그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업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후에 600년, 500년 이후에 오신 예수님,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그 나라를 쭉 알고 있습니다만 로마 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나라였거든요. 그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그 발달하고 그 번창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 하에서 팍스, 피스, 평화를 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로마 제국이 안 뻗어간 데가 없어요. 심지어 그 제가 영국을 한번 가봤더니 영국의 그 컨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그 영국까지 가서 영국을 그 어떤 점령하는 영국에 가서 싸우는 그런 전사로 가서 거기에 무덤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이제 세계적인 그 제국이 되었는데 그때에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장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이 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와 그 제국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 조용하게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제 호적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그 베들레헴 원래 고향은 거기지만 타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부친과 모친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호적 정리를 하라는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온 그 식민지들까지도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떠나왔던 고향을 다시 찾아가는 그 도중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정말 집도 없으셨기 때문에 정말 또 사관에 여관도 사람들이 넘쳐나서, 왜냐하면 이제 다 호족 정리를 하느라고 다 이제 외부에서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여관마다 가득가득 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방 하나가 없어서 이제 그 마구간을 빌려서 그 마을 구유의 아기를 예수님을 누이는 그러한 참 그 너무나 처참한 일까지 있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 가장 역사적으로 화려한 시기에 온 세계인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공자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냐 나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셔야 됐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그분이 오신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바울과 같이 외국으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후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후로 바울과 같은 그 외국어에 능통한, 그리고 학식에 풍부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성에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발판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는 뭐 소까모니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성인이 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존경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들, 훌륭한 어떤 그 인격을 소양을 닦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과는 그 모든 것에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갓난 아기가 바로 30살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도 성장 과정이 있으셨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1년에 3차례씩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에 방문을 하는데, 방문해서 그 가족들과 예수님이 다 같이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12살쯤 되셨을 때. 그 잃어버려서 얼마나 이제 함께 같이 이제 나세렛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제 막 찾았겠죠.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12살 때 벌써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놀랍죠. 그가 무슨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무슨 뭐 스승이 있었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저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도와드린 그런 경험 외에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린 소년이 이렇게 정말 능통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는가. 그건 뭐 그들은 놀랐지만은 놀랄 일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갖고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특히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못 믿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촉구하시니까 그들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아주 촌스럽게 생긴 그러한 청년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너무나 이제 의구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가시는 곳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너무너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끄트머리에는요, 그분의 사역은 지구에 다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쌓아둘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짧은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은 그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감없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슷하게라도 쫓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어디 그 무슨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순절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통회 자복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가는 곳곳마다 안디옥 교회니 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은 정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에 벌써 이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 본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도망가는 판이니까요. 그 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야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다 그들이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또 계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 뭐 금방 하셨다면 또 사람들이 깜짝 쇼였다, 뭐 이거는 뭐 사기다 이러지만, 그 40일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생선이나 떡을 잡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슨 영적으로, 영체로, 무슨 귀신처럼, 뭐 귀신은 만질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대화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말 그 어떤 그 식사를 하실 수가, 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귀신이 뭐 여러분 무슨 제사 지낸다 하지만은 뭐 사탕 하나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생선도 드시고 또 식사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 식사를 하시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을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떡을 떼주시는 것 예수님도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이렇게 40여일간을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도 어디 골방에서 조용히 승천하신 게 아니라 500여 명이 그 목격자가 있었다. 하늘로 올리우심을 다 본 거죠. 이러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게 무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감없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또 요한복음 10장 8장 이런 데 보시면요, 예수님이 유감없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값으로 그저 죽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찾는다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찾다가 그냥 죽는 거죠. 바로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들이 못 알아본 것입니다. 혹간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이 하필 유대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 작은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일어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 제국에 짓밟히는 식민지 종족으로 그렇게 전락이 됐는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왜 그 땅에 또 유대인으로서 오셨나,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그 민족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작은 땅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그 족속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 후손이신 예수님 때문에 또 그들이 믿는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약속이 왜 이러지?